그래서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그 노래 가운데 참 저는 뭐 이렇게 그 한국 노래를 많이 듣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옛날 노래 트로트 이런 걸 옛날에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노래를 들으면 예전에 불렀던 노래는 요즘과 다르게 시대적인 어떤 그 사회와 정서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고 따뜻한 사랑이나 또 삶의 고뇌나 막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요즘 노래하고는 다르게 예전 노래는 참 가사들이 굉장히 좋은 노래들이 많다. 막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맨날 즐겨 부르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듣다 보면 그런 그 참 가슴을 울리는 그런 그 좋은 노래들이 많이 있는 걸 봅니다. 그 가운데 만남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사연 씨가 부른 노래인데요. 이 노사연 씨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이분이 부른 그 대표적인 노래가 바로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노래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 그다음 뭐죠? 이었어. 그 다음에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그 다음에 바보 그 다음에 눈물 보이지 마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사랑해 다 하는데 정말 전 노사연 씨가 직접 우리 교회에 전에 섬겼던 교회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린 음악회를 교회에서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전도해가지고요. 이 노사연과 함께 또 노무송 몇 명의 그 사람들을 불렀는데요. 온 동네에서 그냥 다 몰려들고 그렇게 전도 집회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노사연 씨 굉장히 성격도 좋고 믿음도 좋은 참 간증이 참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 노래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의 만남에는 바람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바람과 여러 가지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람이 있고 우리를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바람과 소망이 있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분복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풍성한 축복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만한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다양한 삶의 위기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교회에 있는데 누가 신문을 보다가 신문을 아마 내 자리에 모르고 놔두고 갔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보니까 그 감사절 단상이라고 해가지고 옥세철 장로님이라고 제가 LA에 있을 때 그분과 교제도 좀 하고 같이 성시화 운동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쓴 글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신방을 가면서 그걸 우리 집사람들 읽어보라고 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운전하고 이야기 듣고 그러는데 참 마음에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시대에 아주 영적 위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위기 앞에 너무 무관심하고 개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뭐 그냥 이렇게 무관심하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요 예전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시리아에서, 이집트에서, 그 다음에 또 인도에서, 중국에서, 특별히 아프리카에 넘어가면요, 이 이슬람과 기독교의 경계선들이 있습니다. 북쪽은요 이슬람이 득세고 남쪽은 기독교인들이 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 가운데 엄청난 부족의 살상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너무나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무관심하고,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좀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 의해서 조그만 공격을 당하면 온 지구상의 신문이 그냥 다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그처럼 무참하게 목이 잘리고 창꼬챙이에 찔리고 그리고 불이 타서 죽는 그런 엄청난 살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관심하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영적 위기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그런 교훈을 주고, 또 다른 교훈은 뭐냐면 우리도 조만간에 그러한 위기와 기독교인들이 말살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믿음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나 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않냐고, 배반하지 않냐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위기가 오고요, 자연재해적인 위기가 옵니다. 화산이 터지고요, 지진이 나고요, 쓰나미가 나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주님 오실 때가 되어지면요 이러한 위기들이 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재난이 오고 위기가 오는가? 믿음의 사람이 타락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자훈련을 하고 있지만 그 성경의 큰 물줄기 가운데 구속사적인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 타협하고 교회가 타협하고 교회가 교회됨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3년 6개월 동안 오늘 성경에도 보면 자연재해가 임하고요, 재난이 임하고 가뭄이 임하고 어려움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앞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기도할 때 이 위기를 이겨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위기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데, 위기가 오게 되면요 사람들은 한 3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째로는요, 위기를 만날 때 아예 자포자기를 합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그 위기가 오게 되면요 인생에 대해서 반항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대항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증오하고 인생을 증오하고 대항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방탕으로 인생을 또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사람은요, 위기가 오더라도 그 위기를 담대함으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기적으로 만드는 한 여인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영적 위기, 자연재해적인 위기, 또한 여러 가지 내 삶 가운데 다양하게 찾아오는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위기를 기적으로 바꾸고 어떻게 그 위기 가운데서도 바닥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믿음이 없으면요 이 파도가 오면 파도를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이 파도가 오면 올수록 믿음의 돛을 달고 그 파도를 타는 윈드서핑을 즐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고 기적으로 바꾸고 바닥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기적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첫째로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특별히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적 중에서도 가장 큰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요, 가끔 저희 아내하고도 이야기를 나누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분을 알게 되어지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는 것만 해도 저희 집사람하고 늘 하는 이야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손으로 잡을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믿게 되었는가? 기적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기적이다 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기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내가 발견되어진 것은 기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여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별 기대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내 인생은 변화되어지고 놀라운 축복과 기적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근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 데리고 이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편이 힘들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기근이 3년 6개월 동안 임하게 되어서 도저히 그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남은 가루와 그리고 기름 조금 남은 거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그거 먹고 이제 죽으리라. 이제 이거 먹고 나는 죽는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 가운데 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것도 누가 찾아오냐면요, 남자가 찾아옵니다. 남편 없이 아들만 데리고 혼자 사는 여인에게 이 남자가 찾아온다는 것은요, 굉장히, 그리고 그 남자와 함께 산다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부담스럽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사람은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오늘 본문의 여인은 시돈 사람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 이 사렙다 시돈 지역에 사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 여인인 이 사람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손님이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이상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청컨대 나로 뭐 하라고요? 물을 조금 가져다가 마시게 하라. 손님이 와가지고 물 달라 그러면 예전 평범할 때는 문제가 없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위기 상황입니다. 비가 오지 않고 물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물 한 모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물 한 모금이 어려운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이 사람이 갑자기 와서 이야기합니다. 물 한 잔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더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보면 저가 가지러 갈 때에 그 뒤에 뒤통수에 대고 뭐라 그럽니까?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뭘 가져오라고요? 떡 한 조각을 가져다가 뭐 하라고요?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이거 하나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데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해도 부족한데 그 사람에게 오히려 물도 가져오라 그러고 또 뭐라고요? 떡도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일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 엘리야도 그 형편을 뻔히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사실 엘리야도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간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너는 일어나 어디로 가라고요? 시돈에 속한 어디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라.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서 거기 유하라. 그
여인의 집에 거기에 유하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뭐하게 했다고요?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지방도 아닌 이방 지역에 있는 이 여인에게로 가라고 하셨는가? 그때 형편 좋고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만한 넉넉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여인에게로 가라고 한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여인을 사랑하셔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이처럼 부탁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 복이었고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신약 성경은 뭐라고 해석하냐면요,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은 이 사건을 향하여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뿐이었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렙다 이 여인이 가장 어렵고 그리고 구원이 가장 시급했고 가장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땅에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여인을 우리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특별히 보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엘리야가 아무런 요청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형편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요구하는 것이 나에게 혹시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까? 내가 좀 어려운 처지 가운데 주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그것도 3년이나 무조건 3번 맡으면 3년 동안 봉사를 하고 말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처럼 헌신하라고 하십니까? 나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떡을 가져오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여인 것을 뺏어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축복을 주시고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어지고 바닥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여인을 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뭄 가운데 그 여인을 건져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그 여인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그 가정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져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기적이요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유능한 사람, 위대한 사람 눈에 발견되어서 발탁이 되어 쓰임받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요 축복 중에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발견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리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혹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내 인생에 희망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고요,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의 좌절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우리의 고독과 아픔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갈등도 이해하시고 우리 인생에 살아온 삶의 자취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조용히 저와 여러분 곁에 다가오십니다. 그 다가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장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지금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 내가 너에게 바닥나지 아니하는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위기를 기적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깨닫고 만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고난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의 말에 순종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도 이 배고프면요 굉장히 온몸이 떨려요. 이게 한 끼만 안 먹어도 요즘 이상하게 막 몸이 좀 떨리고 아주 어지러지하고 막 이게 힘이 하나 없어요. 근데 집에 가면 다 맛있는 게 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 이게 너무너무 맛있더라고. 근데 만약에 뭐 몇 끼를 굶었다, 뭐 한 며칠을 굶었다 그러면요 모든 게 특별히 금식기도 할 때는요 모든 게 다 아름답고 향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배고플 때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근데 먹을 것이 있고 억지로 내가 안 먹는 게 아니라 없어서 못 먹어 굶어 죽을 정도 되면요 이 먹을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가 마지막으로 남겨있는 그걸 가지고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가져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먼저라 그러죠. 먼저 그것으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이 말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시험입니다. 시험.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말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모험입니다. 내가 지금 죽고 사느냐가 달려있는 모험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13절에 두려워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하고 난 이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너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이 여인이 믿음의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말씀에 순종할까 순종하지 말까? 순간적으로 갈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어떻게 했다고요? 가서 누구의 말대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 여인의 위대한 점이 그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을 때에 어떤 일이 나게 됐습니까? 15절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뭐같이?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어떻게 했다고요?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한 여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와 온 식구가 먹고 살게 되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축복과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온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기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주님의 손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지만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따라합시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남은 것, 그것,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 그 작은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 작은 것이 기적의 통로가 되어주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킬 때 작은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감동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렇게 공적으로 이야기가 좀 그렇지만 우리 조성대 집사님, 조선산 집사님 찬양대 선거를 보고 제 마음이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찬양대에 서는 것입니다. 힘들고 이곳에서 찬양하다 죽더라도 서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과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작지만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여 내게 주어진 작은 직분,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드릴 것 없지만 내 시간 드리겠습니다. 내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내 재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영광이 나타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사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지난 주간 가운데 다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여러 가지 진단도 받고 정 나오기 힘든 형편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통증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복을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는 별것 아닐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작은 것 하나님 손에 내어드릴 때에 그것이 기적의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기적의 불씨가 무엇인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손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작은 것이 하나님 손에 들려지게 될 때 놀라운 위대한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새해가 되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분을 이제 맡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오고 난 이후에 3년 되지 않은 경우 그 직분을 맡으라, 계속해서 감당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한 건 아직까지 저에게 못하겠다라고 말한 연락, 제가 한 주 동안 엄청 고민이 됐습니다. 말은 해놨는데 어떻게 할까? 누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 사실 저는 쉬는 게 아니었어요. 일주일 동안 쉬는 게 늘 스트레스. 그 직분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헌신된 일꾼들 어떻게 세울 것인가? 참 이게 늘 고민이 되고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그 직분, 작은 일 잘 감당할 때 하나님 복을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그래도 영 어렵다 그러면 부담 없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해 주시면 또 가장 적절한 거로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가능하시면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라에 봉사하고 주님 나라에 충성한다는 건 사실 외로운 길입니다. 이 영적으로 어려운 때에 주님 섬기고 헌신하고 나아간다는 게 사실 영적 소수자로서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온 가족이 살아나고 한 시대 가운데, 성경이 기록되어 오고 있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 역사를 드러낸 것처럼 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날 신방을 하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 위쪽에 이제 이렇게 신방을 하고 저 아래까지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니 제가 그 산타로사 있죠. 하여튼 12번을 지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지나서 저기 이렇게 그 길이 있습니다. 저기 소노마 카오니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김세영 집사님 그 가게 있는데 그쪽에 건너편에서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갈등했죠. 김세영 집사 들을까 말까 그러다가 오늘은 그래도 그 뭐 특별한 목적이 있는 가정만 신방하자 하면서 못 들러서 죄송합니다. 문영 집사님도 못 들으는데 하여튼 이렇게 쭉 오는데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 언더편 산을 보니까 못 보던 게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넓은 언덕, 이런 큰 높은 언덕, 높은 산인데 거기에 큰 십자가를 땅을 파가지고 있잖아요. 땅을 파가지고 땅 속에 하얀 돌을 넣어가지고 큰 십자가, 우리 교회만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쪽에서 저쪽 정도 하고 이쪽에서 이쪽 정도 되는 그런 큰 우리 교회 그 십자가처럼 십자가가 그 원래 있었나요? 아, 원래 있었구나. 저는 나는 이번에 처음 만든 줄 알고 내가 평소에 못 봤는데 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이 시대에 저처럼 자기 소유주의지만, 그래 다른 것도 활용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자기 믿음의 표현을 하고 이 땅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된 땅임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 땅 가운데 십자가를 만들고, 그리고 하얀 돌을 사다가 거기에 박아가지고 오고 오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보고 정말 주님을 기억하게 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는구나. 저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오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너무 감동이다. 근데 보니까 돌이 막 부스러기가 이렇게 하얀 돌들이 옆에 조금 이렇게 굴러다니더라고. 그래서 최근에 공사를 했는가 보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굴러서 떨어진 거군요. 하여튼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믿음이 없어져가는 세대 가운데 그렇게 자기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되었을 때 이 시대에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 있구나. 이런 작은 믿음의 거인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시고 이 시대를 축복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것들이면 작은 것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 병을 주님 앞에 드리면 병든 자가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나의 죄가 씻겨지고 의인으로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쓸모없는 자 같은 우리들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일지라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죽을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의 손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병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하나님 손에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그분의 손에서 위대한 기적과 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고치시고 쪼이고 조율하여서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아름다운 노래를 내 삶 가운데 연주하게 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주님 손에 우리 문제를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작은 사랑, 시간, 기적의 불씨를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위기와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잊혀져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 그 사렙과 과부를 아시고 찾아오신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알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눈물을 이해해 주시고 나의 아픔을 이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서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힘들고 어렵더라도 순종함으로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내 가진 작은 시간 재능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